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큰죄 안에서 번지신 주는 회고하고 나 아멘. 다음 찬송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걸은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한영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화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지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환난 날에 다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실 때에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극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선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빨리 아버지 밝은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작은 종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아버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Mother's Day죠. Happy Mother's Day. 네, 정말 가정 가운데에서 어머니로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신 어머니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이 5월 3일 지난주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가 창립 35주년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언제 같이 드릴 수 있을지 의논해서 정해서 그렇게 다른 날짜에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31일까지 stay at home인데요. 일단은 아마 또 스몰 비즈니스들은 5월 15일부터 리오픈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제가 알아보고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이렇게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들 집에만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도로에 트래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테이 앳 홈 오로지만 사실 교회도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신방도 다니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필요한 것들 있으면 또 도와드리러 이렇게 병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해보면요.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차가 많아졌는데 그래도 트래픽은 없고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됐을 때는 거의 뭐 차가 도로에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요. 최근에 도로에 트래픽이 생긴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인데요. 토요일이죠. 마푸나푸나라는 곳에서 갑자기 트래픽이 많아졌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갑자기 늘어섰고요. 경찰들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식료품 업체가 이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식품 나눔을 한 겁니다. 11시부터 나눔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6시부터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에 교통이 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와이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그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요. 그 이면에 사실은 이제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각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하와이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다 보면요. 건물의 한 상가씩은 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 와이알라이 애비뉴인데 이제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한 건물은요 1층 전체가 다 비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까지 있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적인 위협까지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가정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기도냐고, 또 기도해야 하라는 소리냐고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페널티가 있냐고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것 정말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오고 신음소리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눈물과 그런 신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과 또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앞부분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네. 특별히 그 가운데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자손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기다리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제 사라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뭐 생겨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겁니다. 보내서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긴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기 시작하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생기니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사실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긴 이후에 그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그 자손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자손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자, 이삭이 나와 보니까 누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에는 분명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마엘은 그냥 하갈의 아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의 아들일 뿐이죠. 자신의 종의 아들. 종의 아들이 감히 여주인의 아들, 내 아들을 놀려?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남편이요, 보세요. 이 여종의 아들, 종의 아들이 주제에 나의 아들을 저렇게 놀리니, 저렇게 업신여기니 크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의 분깃을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어 쫓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이삭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신경이 쓰이는,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아들일 텐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었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거 내어 쫓자니 이스마엘도 나의 귀한 아들이고, 그렇다고 또 쫓지 않자니 사라가 나를 가만둘 것 같지 않고, 또 사라 말대로 이삭이 잘했을 때 이스마엘이 못살게 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시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좀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제 하갈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아니, 쫓겨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쫓겨 나본 적은 없는데 가출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었을 때죠. 이제 가출해서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까지 얻어 먹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어머니가 기다리시지 않니? 너희 집에 가거라.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했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자기가 스스로 나왔어도 갈 곳이 없으면 막막한데 쫓겨 나왔을 때, 억지로 나오게 됐을 때, 갈 곳이 없었을 때 그때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내 인생에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을 때, 정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갈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 기구한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통곡이 나왔을까요? 기가 막혔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가지고 있던 물로 다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을 텐데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냥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놓고 울 수 없어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울 때 그냥 신세만 한탄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갈을 살려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요, 그 경험을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운다고 할 때요, 이 운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빗장을 다 풀어버리고 모든 변장과 모든 위장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비밀한 곳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한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감추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변장하고 나를 더 있는 척 보일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사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치장하고 변장하고 감추는데 능숙해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고상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나님 나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변장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나의 솔직한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나의 변장한 마음 말고, 나의 있는 척하는 마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 너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내 앞에 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요, 그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아실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갈은 이방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는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아래 있는 자유한 자를 상징하고 하갈은 육체 가운데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약속을 저버린 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벌써 육체 가운데 있다. 벌써 어감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방해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없어진다면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더 꽃피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부르짖는 이 여인, 이방 여인, 그리고 이 육체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내 편 아니면 깔아 뭉개고요, 또 죽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모두를 다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그냥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무자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그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풀어놓으십시오. 모든 위장과 치장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 우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함께 돌보고 우리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멈춘다면 우리 신앙도 거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말은요, 유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혈통상 약속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마엘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 그거 해봤어. 나 그거 경험해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해봤지만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봤지만 지금은 그의 은혜가 사라졌고 그 열정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자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조건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러시아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고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통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식료품점에 음식을 사러 갔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마트나 가게 점원들이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아주 잘 착용을 했는데 이제 그조차도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쓴 이 선교사님 부부를 한심하다는 듯이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원래부터 없었는데 나라에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만들어낸 말인데 바보같이 그거를 믿느냐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30대, 40대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도시 사람들보다는 시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나 자기 식구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바이러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신앙생활도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겪어보고는 그런 거 없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관념적인 것이고 자기가 편하자고 믿는 것이지 뭐 종교생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지 수양하는 것이지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냐는 식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 주로 성경의 메인 줄거리만을 따라갑니다. 성경의 정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대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울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결코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자격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라도 다 주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은 곳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무자격자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올 염치가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대로 다 쏟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장과 위장의 막을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민낯으로 벌거벗은 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더 나아가 정말 믿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까지 전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내 아들아, 나의 것 나의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신음하며 그 은혜를 받고 또 더 믿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